오늘 간절함 세 번째 시간으로 눈물이 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눈물에 관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태어나면은 3번 울 기회가 있는데 그 3번 중에 첫 번째가 태어날 때 운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가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웁니다. 세 번째가 나라가 망했을 때 운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남자의 눈물이란 그렇게 쉽게 흘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느헤미야가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을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여러분,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살다가 바벨론으로 1차, 2차 포로가 되어서 갔던 다니엘이나 에스겔과는 좀 다른 사람입니다. 이 에스겔은요,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유다인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던 바벨론 2세대예요. 처음 간 사람들을 1세대라고 하고 그들의 자녀를 1.5세대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난 사람들을 2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태어났으니까 거기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을 제일 처음에 봤을 겁니다. 그가 태어날 때에 바벨론 사람이 그를 받고 바벨론 병원에서 바벨론에서 지어진 문화, 거기에서 태어난, 거기에서 자라는 것을 먹으면서 태어난, 그렇게 자라난 그런 사람이니까 어쩌면 생각하는 것도 바벨론의 언어로 생각할 것이고 바벨론의 문화가 오히려 유다 문화보다 더 익숙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거를 잘 아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과테말라를 가니까 그곳에서 정착하신 부모님 1세대들이요 시간이 많이 흘러요. 많이 흘러서 때로는 30년이 지나신 분이 계시고 40년이 지나신 분이 계신데 손잡고 과테말라 간 다음 세대들이 청년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하여서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제법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도 그런 중고등 아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 가운데 가만히 보면은 자기들끼리는 스페인어로 얘기해요. 되게 소외감 느끼는 거 있죠. 막 뭐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막 웃는데 나는 웃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소외감 가질 데가 없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그 말이 편하거든요. 그게 익숙하거든요. 학교에서 영어 공부합니다. 스페인어 공부합니다. 친구들이 다 스페인어 쓰는 친구들이에요. 영어 쓰는 친구들이에요. 한국말이라고는 집에서 엄마 아빠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과 친구들, 그 친구들끼리조차도 스페인어로 얘기하니 그들은 한국 문화보다 과테말라 문화가 더 익숙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얼굴은 모양은 한국 사람인데 생각은 그리고 말은 스페인어를 쓰니 얘를 뭐라고 불러야 되겠냐고요. 걔네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K-팝이라는 것들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그들 역시 이방인의 눈으로 한국을 본다고요. 우리 부모님의 고향이기 때문에 생각을 한다고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고 자란 2세대예요. 그런 그가 1절에 보니까 수산궁에 살고 있습니다. 수산궁에 살고 있고 12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의 술관원이 되어 있어요. 고위공직자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가 지금 어느 곳에 형편을 묻고 있습니까? 유다, 베들레헴,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요 눈으로 보면 그냥 쉽게 지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만은 그 행간을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 느헤미야가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왜 부모님의 고향 걱정하고 있냐고요. 그 고향이 황폐해져 있다는 소식에 왜 가슴 아파하고 왜 그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 고향이라서 그래요? 부모님 고향에 기근 났다 그러면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슬퍼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네,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로니아원이 된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성경은 느헤미야의 이 어린 시절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런데 왜 그 부모님의 고향 땅, 그 땅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뚝뚝뚝뚝 흘렸을까? 저는 그 비결이 부모의 신앙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그의 삶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그 신앙이 너무나 탄탄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이 부모가 이 느헤미야에게 이런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요? 너는 비록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녹을 먹고 왕 옆에서 술관원이 되어 있지만 너의 뿌리는 유다인이고 너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그런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네가 우리 민족이 섬겨야 할 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야. 이 세상을 지금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지만 우리 민족은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민족이야. 너는 평생에 그 하나님 잊으면 안 돼. 그 하나님 의지해야 해. 진짜 왕은 그 바벨론 왕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 부모님이 이 느헤미야에게 어릴 적부터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그 어릴 적부터 배워왔던 이 느헤미야는 그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그 뜻을 배우고 익히고 살았기 때문에 그 유다 땅이 전혀 낯설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고향 땅, 그 거룩한 땅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에 너무너무 가슴을 아파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슬퍼하기에 눈물을 그렇게 흘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부모로서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 틀림없죠. 두말할 것 없습니다. 믿음의 부모 역할 잘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신앙으로 인해 걱정하는 여러분 많으시잖아요. 부모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교회에 나와서 알려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언어 가운데서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뭐 드러낼 것도 없고 가방끈도 짧아서 가르칠 것도 없고 내가 뭐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이 사업을 이렇게 전해줄 것도 없는 내가 뭘 준다고, 뭘 보여준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을 보여줄 때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때 아닙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사람들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으러 다니는 여러분의 모습을 봤을 때 혹시나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정말 처절하게 힘들어야 할 때에 그때에 우리 엄마가 하나님 찾았었지, 그래서 견디는 것을 내가 봤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걸 보여주시라고요. 그게 믿음의 부모거든요. 느헤미야의 부모가 이러지 않았을까? 거기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거기 포로로 잡혀온 땅에서 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뭐가 있어서 그 아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특별히 그 땅에 신앙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다니엘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배당 있었습니까? 교회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잖아요. 그곳에는 공공의 신앙교육할 장소가 없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태어난 느헤미야를 어떻게 키워냈길래 유다 땅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있냐고요. 포로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마땅히 보여줘야 될 모습을 이 부모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부모로서 해야 할 가장 우선은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는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더라는 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면 그들은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상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이 상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뭘요? 내 부모가 교회에서 하는 모습과 내 가정에서 하는 모습, 회사에서 하는 모습이 다름으로 인하여 큰일 아닙니까? 하나님 섬기는 자가 포로된 자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섬기는 이 느헤미야 부모의 모습을 우리는 1장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행간이에요. 나타나 있는 이 글이 아니라 글 이면에 숨어 있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와 함께 토라를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 머릿속에도, 부모의 입술 가운데도 하나님의 언어가 가득 차 있겠죠. 그것을 늘 어릴 적부터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친히 행하신 그 거룩한 일들을 부모님을 통하여 계속 듣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유다인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거룩한 땅, 그 고향 땅,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곳에 대한 소식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난다. 여러분, 어디에서 눈물이 납니까? 무엇을 보면서 눈물이 납니까? 슬픈 영화, 슬픈 드라마, 슬픈 노래 가사를 보면서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청년들은 이별하면서 눈물이 난다고 그럴 겁니다. 많은 눈물을 흘릴 이유가 많아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을 흘려야 될 순간은 바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믿음 교육 전혀 없이 자란 다 큰 자녀들에게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듣기를 합니까? 뭘 합니까? 종교엔 자유가 있다고 이런 소리는 하고 있는데, 자, 너 이제 제법 컸다, 괜찮은 위치에도 섰다, 근데 지금부터는 내 고향 예루살렘 그리워하길 바래. 부모의 고향이고 조상의 고향이니까 너도 그렇게 생각하길 바래.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이 어렵다는 소식이 들렸으니까 너 이제 그 높은 자리 내려놓고 저기 가서 직접 네가 좀 섬기고 와라 라고 부모가 자녀에게 말했다면, 사전에 충분히 그런 믿음의 교육이 없었다면 이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아버지,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시잖아요. 너무 바쁘잖아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거 모르세요? 너무 바쁘다고요. 그래, 마침 그 땅에 내가 잘 아는 사람들 몇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좀 부탁을 좀 전하면 걔들이 좀 움직일 테니까. 이런 소리는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왕의 술관은 옆에 있었다라는 얼마나 큰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누리는 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갈만한 사람 좀 찾아볼게요. 이게 훨씬 더 가능성 있는 이야기예요. 느헤미야는 직접 갑니다. 그 땅의 소식을 듣고 직접 눈물 흘리고요, 직접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땅을 놓고 중보하면서,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땅을 가면 어떨까요? 제가 가고 싶은데 왕에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술 맡은 관원이기 때문에 왕과 굉장히 친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 느헤미야 얼굴이 창백해요.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그 예전엔 좀 그 기름기가 있었다면 기름기도 하나도 없어요. 왜? 며칠을 금식했으니까. 왕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야, 네가 가지고 이거 마셔도 돼? 야, 안에 뭐 탄 거 아니야? 왜 너 얼굴빛이 왜 이래? 나 이거 안 마실래. 다른 거 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럼 느헤미야가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고 싶다고 그래요. 내가 그 땅 가고 싶다고 그래요. 내가 그 예루살렘 그곳 가고 싶다고 그래요. 느헤미야의 신앙을요, 6절에서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6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종이 자신을, 여러분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종이, 그래, 종이, 내가 왕의 종인데 지금 어떤 종이라고 얘기하면 기도를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종이 난 종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고백을 해요.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자기의 기도의 방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또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빨간 글씨,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가 무슨 잘못했는데요? 느헤미야가 무슨 잘못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것을, 주께 잘못한 것을 다 내가 알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건 무슨 얘기예요?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 부모님이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계속 보여주세요. 그리고 주는 눈을 여시사 직접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직접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가 자복하고 통회합니다. 그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말씀드렸듯이 자복하고 그렇게 통회합니까? 기도 중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무너졌다라는 것은 누구의 죄라고? 우리의 죄라고. 우리 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정말 듣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지금 너희들로 하여금 바벨론으로 몰아낸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니? 너희 안에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을 뒀잖아.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을 했건만 너희들이 좀 먹고 살만하니까, 조금 힘이 생기니까, 조금 잘 나가니까 나를 잊어버려. 안 되겠다. 내가 너무너무 슬픔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다 이방인의 손에 맡겨버리겠다. 지금 심판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래, 너라도 이 기도하고 있으니, 너라도 내 마음 알고 있으니 내가 그래도 좋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부모의 강요 때문입니까?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보여준 신앙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대대로 흘러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언급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언약을 이야기를 해요. 아니, 바벨론에서 공부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압니까? 그 언약을 어떻게 아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하셨습니까?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 바벨론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바벨론의 밥을 먹고 바벨론의 노구로 살고 바벨론에 거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하신 것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 나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 고백을 이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상들의 죄가 뭐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합니까? 정말 절실할 때 찾았던 그 하나님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요. 힘들 때 그렇게 도움이 되었던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번만 한번 살려달라고, 이번만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넘어가 보니 하나님이 또 온데간데 없이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존재들, 그 모습을 이 느헤미야는 통회하고 있는 것이죠. 돈이 보이고 물질이 보이고 사람이 보입니다. 내 경험, 내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더 지혜롭다고, 더 현실적으로 이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잠시만 계셔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다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좀 살만하니까. 심지어 자신을 하나님의 율법에 맞추는 게 아니라 율법조차도 자신의 현실에 맞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배은망덕이냐고요. 그들이 범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하나만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안식일 규례예요.
가진 것이 점점 많아집니다. 생활이 편해집니다. 또한 바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 규례가 점점 희미해져 가요. 나는 지켜야겠기에 나는 지킵니다만 내가 부리는 종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해요. 쉬지를 않습니다. 쉬게 하지를 않아요. 일을 해야 됩니다. 왜요? 바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내가 지킬 테니 니네는 가서 일해. 내가 기도할 때니 니네 가서 공부해. 한 결과가 우리들의 다음 세대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가서 봉사할 테니까 너희는 네가 할 일을 하라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내가 할 거니까 내가 다 해줄게. 넌 네가 할 일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들이 망하지 않아요. 우리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앞세대가 이걸 놓쳤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 보면서 쯧쯧쯧쯧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잘못했다고요? 잘못 걸어간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복해야 돼요. 우리가 통회해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 잘 제대로 안 믿은 모습,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그렇게 하면서 나는 그렇게 지킨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요. 내가 지킬 테니 니네 가서 일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율법들도 하나 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그 언약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첫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근데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 가운데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현실이에요. 현실.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손 붙잡아야 되는데,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해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핑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나이가 핑계가 되고, 거리가 핑계가 되고, 건강이 핑계가 되고요, 상황이 핑계가 되고, 이 모든 것이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현실을 모르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모르시는 분이실까요? 느헤미야의 현실을 모르신 하나님입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붙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보았고, 부모를 통해서 경험했고, 그 포로된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버티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아왔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눈물 흘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을 파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현실이 문제라고? 그래, 그럼 나 그 현실을 완전히 바꿔놓을게. 완전히 바꾸시잖아요. 그 땅에서 완전히 쫓아보내십니다. 강제로. 그러면서 그 땅 쉬게 하세요. 그 땅조차도 하나님이 쉬게 하십니다. 내 땅인데, 나도 쉬었는데 너희들이 쉬지 않아? 강제로 하나님은 쉬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의 언약과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 어떤 관계인지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냥 선포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이 7절의 말씀을 눈물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내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간절함으로 그렇게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이, 심지어 저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있다는 그 소식조차도, 그 황폐해진 그 사실조차도 내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아픔을 보면서, 나라의 힘듦을 보면서 주님, 이거는
중직자들 때문이에요. 담임 목사 때문이에요. 지금 장로들 때문이에요. 권사들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집사들 우리 전도 안 해서 그래요. 막 무엇 때문에 그래요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아 보자고요. 주님, 그러면서 이런 기도 해야 되지 않아요? 느헤미야 기도처럼 주님, 나 때문이에요. 주님, 저 때문입니다. 내가 더 흘려야 될 눈물이 있는데 그 눈물을 아꼈습니다. 주님, 내가 통곡해야 하는데 그 통곡의 시간보다 현실에 내가 더 많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현실의 문제, 이 문제만 가지고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내가 문제인 줄은 모르고. 그 자복하는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였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고요. 이번 주 토요일이 광복절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눌려있다고 광복된 지 81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그 광복의 기쁨을 어릴 적에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그때의 부모님이 느꼈던 그 감격과 여러분이 뭐 서너 살 때 경험했던 감격은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때 뭐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그런 때 나중에 2세대, 3세대들 저 같은 사람들은 그 광복의 기쁨은요 피부로 경험하지 못하고 화면으로 봐요. 4세대, 5세대들 지나면 광복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뭐라고 할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세대도 있잖아요. 1.5세대들도 있잖아요. 적어도 2세대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지요. 그것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한 눈물이 여러분 여전히 남아 있으신가요? 여러분 가운데 가슴 아픔으로 감격으로 이번 주 토요일을 기다리시는 분은 혹시 계십니까? 이것을 위하여 그 감격의 기쁨, 그 광복의 그 감격, 그거를 내가 다시 한번 누리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분이 여러분 혹시 계십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만한 그런 마음이 여러분 생기십니까?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진지하게. 뉴스만 보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비리가 많냐고요. 왜 이렇게 경제는 어려워지냐고요. 부동산 문제 계속 막 터지잖아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만 보이는지요? 제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왜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은 왜 이렇게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경우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물론 선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 탓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저것들 다 갈아치워야 돼, 다 없애야 돼. 그 다 중에 나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악한 것들은 다 싹 모아서 어느 섬에다가 딱 갖다 놔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나도 서 있지 않는다고 여러분 어떻게 장담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한 겁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을 오늘 기억하십시다. 그 눈물은 자기 유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속을 닦아드리는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면 눈물이 나게 돼 있거든요. 자식을 위해서 눈물 흘리시잖아요. 그 영혼 불쌍해서 눈물 흘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눈물 흘리시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 마음 우리는요 그 하나님 눈물 닦아드리자고요. 하나님 흘리신 눈물 닦아드리자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연합하여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만들어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흘린 눈물의 의미가 이거예요. 눈물이 난다 하면서 닦았던 그 느헤미야, 오늘 여러분 그 눈물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기도하는 대상,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 교회, 이 나라는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만 하지 않고 2장과 3장 가면 어떻게 합니까? 직접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직접 갑니다. 그 현장에 섭니다. 그 거룩한 현장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거룩한 자로, 진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느헤미야가 15장까지 있나요? 13장까지 있네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13장까지 하루에 2장씩만 읽으면 느헤미야 다 읽을 수 있어요. 느헤미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론 제가 던졌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지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시고, 그래, 오늘부터 나는 장로님 최 느헤미야야. 나는 오늘 이 느헤미야야. 오늘 김 느헤미야야. 나는 그 느헤미야로 오늘 살 거야.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 눈물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또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이 마른 눈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마음을 닮아 있어서 그 땅을 위하여, 황폐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언제나 우리의 눈이 촉촉히 젖어 있어서 주께서 눈물 한 방울 필요하실 때에 언제든 눈물 흘릴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우리의 이름이 느헤미야로 바뀌게 하시고, 그리하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5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 4절합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촉촉히 적셔주시고, 우리의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서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감격하며 흘리는 눈물도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고 복을 받아 주를 알게 되었고 주를 따르게 되었고 주의 제자 되었음을 감사하며 흘리는 눈물도 여전히 우리들의 가슴에 있게 하여 주시고, 처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순간에 흘렸던 감격의 눈물도 마르지 않고 여전히 내게 남아 있어서 그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며 여전히 신뢰하며 여전히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예물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삶을 온전히 받아주셔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여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며 날마다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랑하는 그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이 있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이 우리의 믿음의 부모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그들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이 그들을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믿음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또한 일하고 가정 생활을 꾸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이 친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어느 곳에 서 있든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몸과 마음에 주의 샬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